오늘부터 한 몇 주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슴 벅찬 주제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만큼 아주 신비한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뭐냐?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두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처음이 아닌 것은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라야 합니다. 재생하거나 또는 복원되었거나 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만들다.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었는데 뭐가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을 때 우리는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재료로 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유를 창조해내셨다.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서 또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넓은 범주까지 다 포함하는 게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다 창조하셨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당연히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영상으로 떴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뒤에서 보면 성자 예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자에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기에서 그는 누구냐? 당연히 요한복음 1장이면 그 말씀, 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만물이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에 있는 말씀. 자, 시편 104편 30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게 보면 주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성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주도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부라고 여기는 이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어떤 창조의 주도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인간이 탐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탐구한다든지 그것을 연구한다든지 그건 가능해도 그 모든 창조의 근원 또 창조의 기원 그거는 인간이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창조의 기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나니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먼 옛날 시간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 그 시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알 길이 없는데 저는 믿어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뭔가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걸 느끼게 돼요. 남들은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신앙의 전부, 내가 세상의 학문으로서 배워왔던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동원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믿어져요. 과학을 동원해도 믿어지고요. 또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다 동원해도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구원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믿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장이 나면 가장 잘 고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제조업자예요. 이 제조업자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 고쳐봐도 안 되고 저기서 고쳐봐도 안 되면 그 본사로 보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금방 고쳐가지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의 출발점,
모든 신앙의 출발점, 모든 성경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이해도, 총말론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이 창조의 신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실제, 이거 다 인간이 만들었느냐?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면 뭐 그 기계가 만들었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필리핀의 그 낙조, 이런 아주 위대한 그런 낙조. 그 다음에 뭐 그 태평양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철새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나 엄청난 그 시베리아의 그 광활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무슨 에베레스트 산맥의 그 설산이라든지, 캐나다의 무슨 단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고요. 기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고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만들어졌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무리 봐도,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창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마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늘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살펴보게 돼요. 관찰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강아지는 누가 옷을 입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옷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고, 봄에 입을 옷, 여름에 입을 옷, 가을, 겨울 옷,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입지만은, 동물들은 소는 소답게,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새는 새답게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입을 옷을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기계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연을 말합니다.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뭐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이것이 쭉 진화해 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연적인 결과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오리가 몸집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떠서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물은 그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그런 호숫가에도 오리는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다닐 수가 있을까? 그 깃털 사이에 기름이 다 있어가지고 그 차가운 물이 몸 안으로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있는데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물속에서는 쫙쫙 저으면 앞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요. 부리는 또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게 넙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를 잡기 참 좋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요. 인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적인 존재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소. 여러분, 이 산소가 이 태양계 안에서도 흔하지 않는 원소예요. 이게 흔하지가 않다고요. 달에도 없어요. 그 다음 웬만한 행성에도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대기 안에 산소가 21%를 차지해요. 이것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산소가 오존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태양에서 자외선이 쫙 하고 나오는데 그 자외선을 직접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가 맞게 되면 다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외선이 쭉 오다가 이 산소를 만나는 순간에 거기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뭐냐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그래서 원래는 산소가 일반적인 그런 분자로 생각해 보면 그 한 분자 안에 이 산소의 원자가 2개씩 들어있어요. 한 분자에 2개씩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산소가 이 멀리서 다가오는 자외선과 딱 만나는 순간에 형질이 변화해지기 시작해서 한 분자 안에 산소가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3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존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오존층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외선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아주 유익한 광선인 가시광선, 그것들은 다 통과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산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존층 같은 경우도 거기에 독소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표면에 그 오존층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또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으로부터 16km 이상 이렇게 그 위에다가 오존층이 쭉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 위에는 일반적인 산소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일반적인 산소가 21% 존재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한다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뭐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끊임없이 뭐 투입해 가지고 21%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또 사람이 호흡을 합니다마는 그 호흡을 할 때도 산소가 없이는 호흡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걸 통해서 이 산소 안에 있는 유익한 에너지를 피 속에 돌게 해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호흡을 하느냐, 몇 번이나 호흡하느냐, 제가 보니까 23,040번을 호흡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23,040번의 호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기량을 이렇게 소화하게 되느냐, 리터로 따지면 12,491리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리터병을 해가지고 한번 12,000개를 한번 세워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이거를 나 혼자 다 소비하고 있는데 그 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있어요.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려 12,000리터씩을 소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는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이 허파가 있는데, 허파가 그 안에 가닥이 무려 얼마가 있냐, 1억 5천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개를 다 펼쳐보면 테니스장 하나를 덮을 수 있대요.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주 여기서 가느다란 것이 뭐 1억 5천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쭉 일렬로 펴가지고 실로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테니스장 하나 정도를 덮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쿵쾅쿵쾅 하면서 이것이 호흡을 해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산소량을 이 혈액 속에다가 주입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걸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을 광물체로만 생각해 보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달러로 따지면 1.98달러. 채 2달러가 안 돼요. 채 2달러가 안 되면은 제가 오늘 시세로 제가 환율을 계산을 해 보니까, 오늘 날짜로 해 보니까 얼마냐면, 내가 광물체로서의 존재 가치가 얼마냐면 2,384원. 이게 2,834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동물이나 소나 돼지보다도 사실은 못한 거죠. 광물체로서의 나의 존재 말이죠. 육체적인 나의 존재가 가치가 얼마나 되냐? 2,384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육체적으로 따지면 2,000원짜리예요. 2,000원짜리라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연쇄 살인마가 되고 살인 강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어야 온전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오직 육체적인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저 2,300원짜리.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겉으로 여기면 큰일 나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만 가지고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후 하고서 우리 안에다 영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광물체를 다 분석해 보니까 칼륨이 43.5%, 인이 29.1%, 칼륨이 10.2%, 황이 7.1%, 염소가 4.3%, 나트륨이 4.3%, 또 철이 0.1%, 그 외에도 요오드, 망간, 규소, 구리 이런 걸로 다 구성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비율이 흙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 놓으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입자, 그 요소 이런 것들하고 인간의 육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양계하고 그 지구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 이걸 가지고 공전을 하니까 이것이 북반구든 남반구든 사계절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인간의 기계가, 사람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전 속도를 한 10배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10번씩 잤다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죽어요. 그 다음에 너무 느리게 해놨다, 자전의 속도를. 그러면 지쳐서 죽어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자전을 유지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의 공전과 지금의 자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리가 이 정도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만이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유물사관. 말이 돼요? 하나님과 유물사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물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보는 게 물질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근원은 물질에 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사람이 이렇게 사고하고 인지하는 것도 우리 안에, 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 유물사관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사관,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책이 쓰여졌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의외로 물리학자들,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물질의 세계의 변화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아무튼 우주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살펴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성경만 파고들었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무신론자들이 가끔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신학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신앙이 좋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자죠.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창조론 말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져 있고 이것들이 서서히 진화해서 사람의 형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근데 그것도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열성인자도 있고 유전인자 가운데 열성인자도 있고 우성인자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가운데도 우성인자가 자식의 얼굴 형태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열성에 의해서 이렇게 열성과 우성이 만나게 되면 우성이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전현상이 쭉. 그래서 어떤 가문은 얼굴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치 집안은 좀, 오씨 집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전형들이 있는 거죠. 강력한 우성이 이 열성이 중간중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지배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화가 우주를 창조했느냐, 이게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믿기를 어떻게 믿냐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유물사관과 그 다음에 진화론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신이 누구냐면 거기서 신적인 존재를 찾아내면 우주가 그냥 신이에요. 우주가 신이에요. 거기서 범신론도 나올 수 있고 다신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신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는 것처럼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그걸 섬기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 그건 범신론이고 또한 다신론이 되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수많은 신들이 서로 싸우거나 쪼개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우주 질서가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이만큼 질서를 유지하고 충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번성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 창조하셨느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맨 처음, 시간이 생기고 난 맨 처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이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거기까지 생각하세요. 그래. 그런데 그것도 신학적으로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적 창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 전에 뭐 했느냐?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해서 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이 시간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 이전은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아무튼 역사적인 시작은 뭐냐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창조론은 영원적 창조론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시간적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끼리 논쟁을 했더라고요. 영원적 창조론이 맞냐, 시간적 창조론이 맞냐.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시간적인 창조론이 맞는 거죠. 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거나 또는 그거를 분리시키거나 그걸 조합해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신들끼리 싸우다가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경우, 신이 또 분리가 되어져도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경우 별별 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신은 절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기존에 있는 물질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신은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신학적으로 오랜 동안 그 논쟁이 되어져 온 게 있었는데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옛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를 잘라놔도 그 나무에도 뭐가 또 올라와. 그 다음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나무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열매를 맺고 막 이래요. 이런 창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6일 만에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자, 우리가 성경대로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보완해 가시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6일 만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끝이 났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창조의 사역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면 그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와서 어떤 것들은 씨앗으로 뿌려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창조되어지고 계속해서 생성해 가고 자연도 인간이 파괴해 놓으면 인위적으로 내버려 놓으면 나중에 원상으로 이렇게 복귀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요. 제가 언젠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일본에 갔다가 제가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 9년 만에 병충해가 전혀 없는 사과가 열렸잖아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인간이 워낙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대가지고 사람의 손이 안 되면 모든 자연의 모든 실과들이 생성이 안 되어지도록 오늘날 되었지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과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것들은 그 자체로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함이. 인간 스스로가 그걸 다 파괴했지만 그런데 9년 만에 병충해를 하나도 먹지 않는 사과가 거기서 올라오고 태어나잖아요.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때 끝났지만 오늘날에도 그 창조의 능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창조 교리, 이번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늘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